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7쪽, 106쪽 또는 107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일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2022년 작년 한국 리서치 정기 보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종교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약 50대 50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9%,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51%의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거의 반반이지 않습니까? 나는 종교가 있다라고 응답한 49%의 사람들 중에 20%가 개신교, 17%가 불교, 11%가 기독교, 그 나머지 순으로 집계가 되어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종교 인구 1위가 개신교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밝히는 종교 인구에 실시한 내용과도 거의 흡사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2025년이 되면 또 조사를 하겠는데 그때 가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로 보면 여러분 이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하면 3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조사가 있습니다. 2023년 올해 3월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물론 100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적은 숫자입니다만은 그러나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4%에 달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에 이 조사를 또한 했는데요. 이 코로나 전과 비교해 보면 약 11% 정도 하락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사를 종합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높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무리들이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 단계로 그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18절로부터 20절에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인식조사와 거기에 따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은 이 신앙 고백에 따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고 밝히고 계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23절에서 27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과 그 길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성경의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욱 주의하고 그리고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는데요. 첫 번째는 본달락을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계시를 보여주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또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기도로 이 말씀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것은 곧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시고 그들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신앙 고백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과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제자도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제자들의 고백이듯이, 베드로의 고백이듯이, 이제 어느 정도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졌고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모르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메시아,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으로 마무리되고 완성되는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누가복음에는 6차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언급하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본인 자신도 앞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할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보다도 특별하게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역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할 것이고 또한 너희들도 환난을 당할 것을 너희들 마음에 준비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구원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따라와도 되고 안 따라와도 되고, 피해도 되고 안 피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고 싶다면 누구나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에 대해서 물었고, 비로소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아침에도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라면 이 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 이 제자들의 전도 여행 후에 한적한 곳, 조용한 곳으로 가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던 무리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나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야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머물게 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와 이어지는 이 질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즉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적인 이 질문, 이걸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처음에는 무리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조사로서 시작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아마도 흥분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또한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흥분되어져 있는 이 제자들을 가라앉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기적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혹시나 그릇되게 이해할까봐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서 이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기독론적인 질문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무리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의 생각은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과 후와 여러분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9장 9절 우리가 살펴본 이 9장 9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전도 여행을 통한 이 제자들의 소식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 9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또 분봉왕 헤롯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여러분 똑같이 19절에 보면 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인식조사에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무리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의 이 성격은 여러분 다른 기적과는 좀 사뭇 또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광야의 빈들에 있는 무리들을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 이상 약 10,000명에 해당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신적인 또한 왕적인 능력을 소유한 자임을 계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마치 광야의 출애굽 여정을 행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을 경험한 이 무리들은 여러분 적어도 그 인식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지기를 주님은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8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땅에 뿌려진 이 씨앗이, 그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씨앗이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제자들에게 묻죠. 20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놀라운 고백이냐? 여러분, 사실 앞장 8장만 해도 여러분 22절 25절까지 나타나는 그 갈릴리 호수가 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뒤집혀지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명령하여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두렵고 놀라는 마음으로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이 기독론적인 질문을 이들은 이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제자,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볼 때 매우 이전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매우 놀라운 뜻밖의 그런 신앙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오병이어 때도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 이해가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르토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뭘 할 수 있을까? 이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현실적인 대안으로 그냥 돌려보냅시다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물어야 하지 않았겠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와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고 거기에 참여한 것으로 영향이 있었고 변화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온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이전과 달라지는 오늘 기점으로 달라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지켜 세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어리석게도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칭찬도 없고 그러한 꾸짖음도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관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예는 앞에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분과 또한 그의 사역과 그가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오해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금 무리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고 그렇게 오해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남아 사역해야 될 그 십자가와 그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방해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거부당하는 것을 피하시려고 했다, 또는 죽음을 피하시려고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워서거나 사람에게서 거부당한 것이 싫어서 지금 언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 뒤에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달리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과정일 뿐인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뒤이어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고난을 받고 또한 죽임을 당할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겪게 될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4개의 부정사를 사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또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영어 성경이나 여러분 헬라 성경을 보시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때 이것은 한 정관사 안에 이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 통속이 되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게 될 것이다. 이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 구절에 십자가가 언급되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모든 것 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신적 수동태로 쓰여져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버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실 것을 오늘 말씀에 일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수롭지 않지만 이 제자들이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은 정치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메시아, 물리적인 메시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달랐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혁명으로나 물리적인 힘으로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세워질 나라임을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영웅이 되어 사람이 주체가 되어져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버림받고 희생당하고 헌신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도 그렇고 어느 선교 지역의 역사에도 피 흘림이 없는 그러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진 곳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의 고백,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 또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적인 계시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도를 수반해야 되고 그러한 삶으로 반응해야 함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로 뒤이어 23절로부터 아무든지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도의 기본적인 세 가지 태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로마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자는 사형수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형수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지면 그 언도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사형 형틀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자라면 예수님께로 목숨을 걸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되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 형태의 명령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어느 시점만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부연 설명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생명과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역설적입니다. 내 목숨을 지키고자 그렇게 한다면 잃을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서 죽기까지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천하를 얻고 수많은 보화를 가지고 넓은 평수의 삶과 높은 지위의 것과 어떤 쾌락의 삶을 극에 달하며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의 삶에 국한될 뿐,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25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고자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 얻고자 원하십니까?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특별한 그리스도인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구별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고자 하고 영생을 얻고자 하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어가야 할 길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잃고 말 것입니다.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숨의 위협들 속에서도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의 끝은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므로, 따라서 두 번째 부연 설명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만약 우리가 성경 읽기를 주저하고 성경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삶의 모습을 가진 자들을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즉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라고도 말하고, 또한 예수의 제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쟁이. 그런데 이런 용어들이 요즘 듣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들려지지 않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과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자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는 나타나지만 교인,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서신서가 기록이 될 때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조차도 사도행전 11장에 가서야 처음 등장합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불렀던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쟁이들, 예수에 빠진 자들, 예수에 미친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좋게 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광의의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독론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져왔던 그 기독론, 메시아론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에 교정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과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쉽고 매우 단순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틀림없는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을 포함한 이 공간 복음서에는 오늘날 기독교, 현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단수 문장의 구원 방식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만큼은 믿음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그 공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백부장을 향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순 구원 공식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야고보서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 속에 주어진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노라 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없을 때에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앙 고백과 그 이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자의 삶이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독론과 그리고 제자도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이어서 예수님은 그래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너희 역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 종교 1위가 기독교일까요? 왜 한국 신뢰도 종교 제일 꼴찌가 기독교일까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천국은 가고 싶습니다. 복은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은 살고자 하지 않는 것이지요. 주님처럼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자신의 소유를 부인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삶은 살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만 있을 뿐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제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받는 혜택만 강조하는 곳에 모일 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필연성인 제자도에 대한 십자가의 길에 대한 강조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중심성을 벗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자가 그 걸어가는 끝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살면서 경쟁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거꾸로 보십시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볼 자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나타날 변화산상에서 일어날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 위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며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나라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과는 등을 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항복하셔야 합니다. 내 힘, 인간적인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지 마시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땅의 명예와 영광을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주님 나라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